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의 영과 육은 마치 하늘의 영광과 하나가 되는 듯한 신비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비전, 즉 환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성령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삶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비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받았던 그 뜨거운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결코 줄어들거나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확장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축소하거나 후퇴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진하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분을 따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저 높은 산 정상에는 평지에서는 결코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루실 때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특별한 애정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순식간에 아주 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단순히 자연적인 존재,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강력한 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옛적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정탐꾼들이 거인들을 보고 절망할 때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분은 반드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을 배열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멈추고 참된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이며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행위와 능력, 세상적인 관계와 방법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조차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세상이 아닌 또 다른 분, 바로 주님 자신에게 둘러싸여 보호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복잡한 인파 속을 지나갈 때나 혹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공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의 유일한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당신이 의지할 자원은 오직 하늘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기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이며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만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삼전체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땅의 관점이 아닌 저 높은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과 인생의 계획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 어떠한 의심이나 혼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지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내 영혼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필요하다면 그 말씀 위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왕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날 때 그는 결코 세상적인 자원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창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굶주린 사자굴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놀라운 비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일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주님은 바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내게 나타날 때 보여줄 다른 것들이 더 있단다. 그 후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처음 받았던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 비전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토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든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제게 큰 감명을 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늘의 비전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리고 온종일 성령 안에서 옷 입고 주님의 불과 열정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육신의 팔을 모든 면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 자연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자신과의 관계로 이끄셨고 이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이 육에 속한 자연인이 되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있든 홀로 있든 어느 순간에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움직이셔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불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는 인생의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채우시기를, 하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기를, 그리고 혈육을 의지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